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네,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 네, 우리 같이 읽을 건데요.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따가 예배드리면서 교동문을 읽고 하는 것도 다 교동문의 성경 말씀이죠. 모든 예배는 언약을 편집시키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OUR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진짜로 집중하고 오직으로 말씀을 편집하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8절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모세가 미리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때 말씀을 같이 다시 정리하기로 했죠.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 강의 제목은 영적 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리고 영적인 의사, 특별히 영적 파수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237을 본 그 사람으로 237 나라를 살리게 된다 말씀을 주셨죠. 랩넌트는 누구냐?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의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냐면 시공간 초월을 아는 자가 그 시대의 영적인 의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공간 초월, 두 가지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첫 번째가 네피림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죠.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공간 초월을 안다고 했을 때 이 네피림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이 되거든요. 지금 네피림은 뭐 하고 있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12가지 문제, 그때 메시지에서는 12가지 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가지 저주를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화하고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그 저주를 개인화하는데 이미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개인화시키느냐? 이걸 개인화시키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세 가지인데요. 그게 1강에서 사실 랩넌트가 사실 이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신 방법이에요. 그게 지금 네피림은 언택트예요.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만나지 않아도 언택트를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사단이 가지고 만든 움직이는 컨텐츠라는 건 내용이잖아요. 내용. 그 비대면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인화시키고 있냐면 멸망의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개인화시키고 있어요. 그 멸망의 컨텐츠는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나, 물질, 성공. 이거 중심으로 컨텐츠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언택트 그리고 컨텐츠, 미디어죠. 미디어. 지금 네피림에 속해 있는 3단체가 이미 3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을 했고 지금 4차 산업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미 미디어를 가지고 이 멸망의 콘텐츠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미디어를 가지고 그러한 책, 글, 영상, 영화, 음악 다 미디어잖아요.
그 모든 미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를 개인화시키고 있냐? 12가지 문제를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개인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보면 노래 하나가 나와도 전 세계가 동시에 그걸 접속해서 듣잖아요. 유튜브를 한번 여러분 접속을 해봐요. 어느 나라에서 누군가가 올린 영상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언택트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의 이 시공간 초월하는 이 네피림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기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 이 성령의 역사로 네피림을 간단하게 이긴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역사를 대체 내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말씀하셨죠?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인 서밋이에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넘어서 시공간을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네피림은 막고 이 네피림의 역사는 막아내고 성령의 역사를 전 세계로 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움직여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근데 이 네피림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뭐 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잖아요. 정신병 시대 왔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분열증. 지금 영적문이 너무 심각해요. 지난 한 몇 주 전에 영국에서 지금 여러분만한 나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검사를 했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이 정신 건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검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니고 영국입니다. 영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가 정신병이 증가했을까요? 이미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기사화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100%? 100%? 아니요. 몇 퍼센트 늘었을 것 같아요? 정신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 청소년을 400% 증가했어요. 4배나 증가해요. 그게 영국의 지금 실제예요. 지금 정신병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연예인들 다 고백하잖아요. 공황장애 있다고 다 고백하잖아요.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연예인들이 공공연하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사실 이전 다 감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연예인들 80~90%다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안 그런가요? 지금 정신병이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네피림이 사단이 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완전 개인화시킨다니까요. 근데 누가 이 세상을 정말 누가 이걸 치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시공간 초월을 알고 있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시대 영적인 의사다. 기도는 뭐냐? 시공간을 움직이는데 네피림은 막아내고 성령의 역사를 전 세계, 그래서 전 세계를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셔서 기도가 뭐라고 하셨죠? 기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 하셨고 또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 그게 기도라고 하셨고 또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는 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사단이 결박되는 그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모르면 기도 안 해요. 아무리 여기 지금 계셔도 불신자 같은 기도는 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라는 불신자, 저 우상 앞에서 비는 사람들과 동일한 내용의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너무 없어요. 이 시대에 영적인 의사가 없어요. 정말 보좌를 움직이고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누리며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를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영적인 의사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강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해라. 기도로 설계해라. 하나님 정말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정말 누리는 그 기도를 설계해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위드로 누리고,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나를 안 도와주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기도로서 누려라. 우리에게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고 위기도 와요. 근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원네스를 기도로서 누려라. 어느 정도? 작품이 될 만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기도로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치유되고 시대가 치유되고 미래가 치유되는 건 따라오는 것이다. 내가 막 나를 치유하고 막 미래를 치유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시공간 초월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서 실제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설계라는 건 우리가 설계도면은 보면 밑그림이 그려 있는 거잖아요. 아직 완성된 건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지금 미리 밑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설계죠. 우리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기도로 이렇게 설계하면 돼요. 이거 이해돼요? 되게 단순한 그림인데 되게 함축적인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로 이렇게 설계하면 돼요. 아까 성환쌤이 잠깐 찬양하는 가운데 잠깐 고백했던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시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왜요? 기도하라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은 성취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언약을 믿고 언약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 언약을 믿는 자가 하는 게 기도고요.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생각하면서 확인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걸 그냥 듣고 믿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영적 의사라고 하셨죠? 나에게 영적 대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아,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해서 이거 못하고요. 나는 너무 어려워서 이걸 못하고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우리는 언약을 믿는 게 다예요. 언약을 끝까지 누군가가 끝까지 믿고 끝까지 누가 붙잡고 있느냐,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대부분 언약 붙잡고 있다가 언약을 잊어버려요. 언약 놓쳐요. 내 생각 붙잡아요. 사람들의 말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실패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붙잡고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각인이고요.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편집입니다. 편집된 게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각인, 새기는 거잖아요. 새겨야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각인하는 거예요. 각인하는 노력을 하니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안 믿어도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설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기도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편집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WS의 모든 메시지 내용은 말씀으로 인생 편집, 기도로 인생 설계, 그리고 증인으로, 전도로 인생 디자인. 그게 이번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언약하신 대로
기도가 시작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모세도 어릴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때였죠. 그런데 그 어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라. 레위라는 그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당하는 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굳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였더라고 말하지 않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어릴 때 그 부모가 모세에게 뭘 전달했을까요? 언약을 전달했어요. 다른 거 준 게 아니라 다른 거 가기 하나님 말하는 나, 성공, 돈 이거 하나도 안 전달하고요. 오직 언약 전달했어요. 이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고난이 너무 심하죠.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표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모세에게 뭘 각인시켰냐? 언약을 얘기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언약을 각인시켰어요.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고난 가운데 각인시켜요. 엄청난 위기가 왔죠. 어떤 위기가 왔냐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유아를 살해하는 시기. 완전 위기 시기죠. 생명이 위급한 시기죠. 그때도 어머니, 아버지는 뭐를 모세에게 각인시켰느냐? 언약 각인시켰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에도 말했죠. 요셉이 언제 언약을 편집했다고요? 가장 어려울 때. 상처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편집하잖아요.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릴 때, 위기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이 생길 때는 뭐 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표예요. 그걸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표. 99%의 사람들은 이런 게 오면 전부 다 상처를 받고 다 무너지죠. 상처받는 시간 아니에요.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에게 완전히 각인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스토리는 너무 잘 알죠. 모세를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버리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그 왕궁의 왕자로 키움을 받죠.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어릴 때 엄마에게 들어간 이 언약이 있었던 모세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자기 민족이 노예로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늘 뭔가가 약간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다가 자기 민족이 애굽의 관원에게 맞는 모습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을 밀었는데 이제 그 관원이 죽게 되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결국은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모든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 나와요. 분명히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구출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살인자 신세로 광야로 나왔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모세를 부르셨느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언약이 모세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 아셨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언약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세요. 모세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 8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합해서 8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을요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그 창세기 안에가 뭐가 나와 있죠? 인간의 문제가 뭔지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해답이 뭔지 나와 있잖아요. 진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 진짜 해답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해답. 모세는 진짜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피제사 드리러 가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니 너는 그걸 바로 왕에 가서 말해라 이거예요. 너가 인도해서 가라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말하고 너는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해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분명 처음에는 저는 못합니다라고 많이 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죠. 이 시간 이후로 모세의 24시는요 이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미리 보기를 넘어 미리 가진 것을 넘어 미리 누린 걸 얘기하죠. 미리 누린 건 드림이잖아. 24하는 드림 컨텐츠가 뭐냐. 내가 지금 24하고 있는 나의 꿈의 그 컨텐츠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24하고 있는 나의 내용은 뭐냐 이거죠. 근데 모세의 24 드림 컨텐츠는 뭐였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었어요. 이게 이때 이후로 바로왕의 앞에 가서도 이거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이거 얘기하고요. 문제가 올 때도 이거 얘기하고요. 어려움이 올 때도 계속 이거 얘기해요. 왜요? 24 드림 컨텐츠예요. 모세의 24 드림 컨텐츠. 여러분의 24 드림 컨텐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에 24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 문제 24 하고 있어요. 맨날 문제만 얘기해요. 문제. 이게 어렵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24 해야 돼. 나의 드림 컨텐츠가 하나님 주신 답으로 24 드림 컨텐츠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시대 살리는 작품을 남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24 드림 컨텐츠는 뭔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답은 뭐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24 하는 거예요. 24 했다는 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이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어려움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탁 내밀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24 드림 컨텐츠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 모든 것이 기도가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답으로요. 모세는 알았어요. 왜 노예가 됐는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아, 복음을 놓쳐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놓쳐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서 복음을 회복할 사람으로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24하고 있던 모세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보면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왕에게 말하고 바로왕은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또 원망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바로 왕이 이 말을 듣지 않자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죠. 다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뭐였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이 재앙,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수많은 재앙들이 나오자. 암흑,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오죠. 그 10가지 재앙이 원래는 뭐라고 우리 다 알고 있죠? 애굽이 갖고 있었던 우상이잖아요. 우상. 애굽의 우상 10가지가 재앙으로 오는 날이에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이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보면 기적이에요. 왜냐? 그 재앙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와 10가지 기적이야 이렇게 보았죠. 근데 모세에게는 이게 뭐였냐면 10가지 증거가 돼요. 어떤 증거? 복음화의 증거. 와 복음을 회복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복음을 회복할 때, 복음 붙잡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기적으로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 원망불평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적으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응답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이 나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가만히 묵상해 봤을 때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순간이 모세에게는 굉장한 편집의 순간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교육받았잖아요. 이 10가지 우상 섬기는 걸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이미 낱낱이 알고 있던 모세예요. 애굽이 이 10가지의 우상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우상이 재앙으로 오는 날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편집을 했을까요? 우상은 재앙이구나. 이걸 편집했겠죠. 우상이 바로 재앙이구나. 우상 숭배하면 재앙 오는구나. 모세는 완전 편집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편집이 안 돼서 광야길 가면서 또 애굽이 섬기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죠. 가나안 들어가서 또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죠. 이게 편집이 안 됐어요. 우상이 재앙이라는 게 편집이 안 됐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그저 그 재앙이 우리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아 기적이야 라고 생각했을 뿐이거든요. 렘넌트들이 중요한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다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편집되어야 돼요.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복음 붙잡지 않으면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지 진짜로 렘넌트 편집해야 돼요. 그거 편집돼야 돼요.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이 돼서 거기서 내 인생이 바르게 설계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사단이 주는 이 멸망의 컨텐츠, 나, 물질, 성공, 지금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우상 아닌가요? 내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성공 우상이잖아요. 그게 재앙이라는 게 편집이 안 돼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돈이 없으면 걱정하고 성공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미래 걱정하고 그거 하잖아요. 왜요? 이게 우상이고 재앙이라는 게 편집이 안 됐어요. 렘넌트가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삼직이 얼마나 놀라운 나의 인생의 증거인지, 흑암이 꺾이고 저주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는 증거로 그리스도 삼직을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이고요. 이 애굽의 재앙이 모세에게는 복음화의 시간이라고 했죠. 내가 복음화되면 세계를 복음화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복음화되어야 세계 복음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여름에 목사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라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이거 어떻게 만들고 계시나요? OUR 시스템? 매일마다 이거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에 오직해야 될까? 나의 오늘의 오직은 무엇인가? 그걸 질문하고 찾아서 실제 누려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오직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오직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오늘 뭐에 오직할 것인가? 그게 나 오늘 복음에 오직해야겠다. 나 오늘 그리스도 누림에 오직해야겠다. 그것이 오늘도 그렇게 되고 내일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 아닌 또 오늘 새롭게 나 오늘도 복음에 오직할 거야. 또 그 다음 날도 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나 거기에 오직할 거야. 그거 되는 랩넌트는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돼요. 우리의 OUR 시스템의 시작이 그리스도 언약, 바로 복음 언약을 편집하는 것으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에게 완전히 편집되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주면 복음 선고 가지고 하세요. 복음 선고. 아까 성환쌤이 했던 그 말이 너무 맞고 너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모든 증인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 편집했어요.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복음 성경 구절 한 30개 정도 외우고 암송하고 그거 묵상했는데 나 지금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 복음 성구 39절이 뭐냐 막 찾아서 막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대충해요. 한두 개 하다 말아요. 성환쌤이 이번 며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험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위인들의 책을 읽어봐도 결국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았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걸로 편집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세요. 매일 그거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찾고 도전하세요. 복음 선고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고 찾으세요. 언제까지 입에 떠넣어져야 되나요? 여러분은 노바디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살아남아야 돼요.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계속 편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는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 24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정말 다 잊어버리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가 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지금 너무 말씀과 기도를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저 얘기야 할까봐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설명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그것이 전부예요. 그걸로 내가 복음화되는 거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답으로 24 드림 컨텐츠가 되는 정말 24가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의사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을 아는 자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정말 기도 24 되어지는 랩넌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해답인 복음의 언약을 편집하는 랩넌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